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식이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또 거룩한 수행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약속대로 임하시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기교독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권능과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창조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섭리와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세상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참된 생명과 구원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시로 희로애락과 흥망성쇠가 우리의 삶을 거쳐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으며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저희는 작은 환경의 변화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에 게으를 때가 있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중심에서 벗어나 내 중심에 빠져서 나태해지고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추구하는 데 소홀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걸작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감격이 배나 더합니다. 이 벅찬 감격을 안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며 한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미련하기 짝이 없어 감사보다 투정이 더 많고 욕심마저 끝이 없어 날마다 죄를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교만하기 그지없는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 극심한 폭우가 내려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반이 약해져서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한 부분들이 속히 보강되게 하시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여름 신앙 수련회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바로 심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가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사온데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에 전쟁이 그치게 하사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생명이 위협받는 나라에 함께 나누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북한 가운데도 주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련의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셔서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의 수고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몇 가지만이라도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쁜 존재로 여겼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렬한 유대주의자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역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가다가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하게 내리쬐는 빛을 얻어맞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험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 무엇보다 강한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도도하게 살던 바울을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 자신이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악을 행하고 만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도 자신에 대해 강한 확신과 의기양양하고 도도했던 그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렇게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을 그는 지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대하는 모습이 이 두 자매가 전혀 달랐지요. 먼저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반면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즉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다는 겁니다. 두 자매가 같이 예수님 대접하는 것을 준비했다면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언니 마르다 혼자서만 분주하고 동생 마리아는 방에서 편안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당연히 마르다는 이런 상황이 불만스러웠고, 그래서 본문 4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이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도 담겨 있지요. 나 혼자 고생하게 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저 마리아도 밉지만 그 마리아와 함께 어울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도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 혼자 분주하게 고생하는 것을 왜 생각해 주지 않으시냐고 불만을 터뜨린 거죠. 불만을 제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옳고 정당한데 당신은, 그리고 당신들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만은 어디까지나 내 입장에서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배려한다면 웬만해서는 불만이 잘 제기되지 않기도 하지요. 문제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질 않고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항상 대접도 잘하고 봉사와 섬김에도 늘 앞장서면서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족 중에 계시면 그 가족은 항상 식탁이 풍성하고 집안 구석구석이 언제나 깨끗하고 또 생일이나 기념일 빼먹지 않고 챙겨주지요.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몇 분만 계셔도 교회는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특히 봉사부, 사회부 이런 곳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언제나 모든 게 풍성하게 준비되고 부서가 활발해지고 나눔도 봉사도 구제도 활성화되면서 교회가 생동감이 있게 느껴지게 해주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오늘 마르다도 그 선을 넘어갔던 거지요. 즉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선을 넘어가는 거죠. 본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불평하는 마르다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지금 여기서 나만큼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에서 나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 또 누가 있어?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며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는 그야말로 뺀질거리는 얄미운 동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더 섭섭한 건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질 않으시는 겁니다. 40절을 다시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비꼬아서 들으면 예수님이 생각도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은 지금 열심히 분주하게 수고하는 나는 옳고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는 잘못됐는데 왜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냐는 거죠. 자신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 같은 타입의 사람들은 매사가 모든 것이 열심으로 행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별로 행복하지도 못하고 분위기만 찝찝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때가 자주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이 불평 한마디로 인해서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좀 찝찝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도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도 마리아의 불평을 들으시고 마음이 좋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불평하는 마르다는 그 불평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았나요? 그래서 힘든 짐을 좀 덜게 되면서 편해졌을까요? 42절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동생 마리아 편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수고는 수고대로 했으면서도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평안함과 좋은 분위기만 깨뜨려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르다의 불평이 상식적으로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마르다와 같은 상황에서 불평이나 싫은 소리 한마디쯤은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틀린 건 아닌데
상황을 바꾸지도 못하고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까지 말이지요. 분명 내 입장, 내 중심에서 보면 내가 옳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이 불만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불만이 너의 입장이나 우리 모두의 입장에까지 언제나 적합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받아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의지하려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것에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이 정확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일 언제나 내 생각과 지식과 판단과 직감과 결정이 항상 정확하게 잘 맞는다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그렇게 정확한 내 자신을 믿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분명 옳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도 과연 옳은지,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겸손함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과정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생인 마리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 중심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지요. 예수께서 왜 오셨겠는가? 배가 고파 식사하러 오셨는가? 그렇다면 언니 마르다처럼 열심히 밥상 차려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피곤해서 주무시러 오셨는가? 그렇다면 빨리 방에다 이불 깔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시거나 누구 집을 방문하신다면 보통 무엇을 가장 원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권능의 손길 베풀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중요성을 결코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드리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의 눈에는 저 마리아가 뺀질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자기 열정만 가지고 혼자 열심을 내면서 씩씩거리며 불평하는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성품을 또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일반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저 비싼 금액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좋아, 왜 저걸 저렇게 낭비하는가 하고 비난했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예수님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죽음을 기념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제자를 막으시면서 마리아는 지금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 하나 꿰차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비해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이렇게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앞세우는 자세와 행동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직접 위한다면서 열심을 내도 그 안에 자기의, 자기 열심을 앞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가는 것을 계속 연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면 내 삶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중심을 놓고 생각하고 고민해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마르다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마리아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도 역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마르다의 열심 있는 열정도 지닐 수 있고 마리아의 순수한 예수 중심적인 믿음도 함께 지니면서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겸비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럼에도 거기에서 먼저 우선되는 것을 고르라고 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고 그것을 배워갈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높이까지 성장하며 성숙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 내 욕망, 내 판단,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배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안목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만 매달리는 내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더 예수님께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가치관을 더 지닐 수 있게 해 주시며,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언제나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그 또 신앙의 경력만큼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더 닮아가고 일치되어가는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3장입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둠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세상을 빛내어 보자.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 봉헌하는 저희들의 모든 봉헌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그리고 내 몸까지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마련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은총이기에 항상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든 우리의 중심 속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내 생각과 안목이 아닌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봉헌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에 내 욕망과 죄악된 욕심으로 내 인생을 살기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늘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의 봉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과 세상 욕심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상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고 봉헌하면서 헛된 세상의 욕심들을 통제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들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위하는 일에도 기꺼이 사용되면서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에 의미 있고 아름다운 보물들을 더 쌓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봉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그리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책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내 몸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 고통과 아픔을 겪는 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속히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또 전국적인 극한 폭우로 인해서 삶의 기반과 터전이 망가지고 잃어버린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상처와 마음과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옵시며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모든 상황들이 속히 정리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겸허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지요.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유치부가 어제와 또 오늘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동부도 오는 토요일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수련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고 무엇보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또 예측 못한 이런 큰 폭우들이 내리면서 여기저기 삶의 기반들이 또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폭우가 지나가면서 이제 또 오는 내일부터는 또 폭염이 또 시작된다고 하지요.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또 모든 하는 일 속에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원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내 욕망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 주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들을 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택하여 나가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